오늘이라고 아니죠.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올해가 502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출애굽 이 공동체가 이제는 자기 광야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광야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고 밤에는 차가운 그런 이 기후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배회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런 이 백성들의 삶이 그려진 공간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이 여정이었지만 내 삶이 없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염원에 의하여서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광야로 떠나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의 그런 어떤 역청구덩이와도 같은 그곳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그런 삶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이 죄의 노예로서 허우적거리며 이발 빼면 이발이 빠지고 이발 빼면 또 이발이 빠지는 그런 이 삶을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인력, 이것을 여러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력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내면서 가벼워지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여러분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바울의 변화를 일컬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 사람은 원래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가슴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전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을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딱 두 가지를 크게 꽂으라고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변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자유, 이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매인 자유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가슴과 머리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도 가슴이 있었고 처음에도 머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처음 가슴과 처음 머리가 변화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력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1517년에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게시한 핵심이 1번입니다. 첫 번째 1조라고 하는데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친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이게 1조입니다. 이게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제일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1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 삶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싹 다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싹 삶을 다 돌리는 겁니다. 머뭇 이전의 그런 이 모습들,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머뭇 그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이거죠. 전 삶을 하나님께로 싹 돌린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거,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큰 두 변화를 일컬어서 바울의 회개, 진심 어린 회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 삶을 싹 돌렸어요. 자기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머리, 이걸 하나님께로 싹 돌리니까 그걸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가슴과 머리의 변화, 이걸 일컬어서 진실 어린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원했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그 개혁을 부르짖고 나서 4년이 지나고 1521년에 그 회의가 이제 브롬스에서 제국 의회가 열려집니다. 그곳에 루터가 불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예견된 그런 이 상황이죠. 그곳에서 황제가 직접 루터에게 물어보죠. 네가 지금까지 쓴 그 책, 우리가 잘못됐다고 했던 그 책, 그리고 네가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을 다 철회하면 생명은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말문을 줍니다. 하루 동안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냈어요.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정신을 타협하지 않은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정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이야기하였던 그 예수 정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그 예수 정신을 자기는 잃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죠. 그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가 비로소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근본을 잃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근본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자기가 예수정신이 자기의 근본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예수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필요한데, 예수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정신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가 다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예수정신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처럼, 닮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예수 정신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걸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십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을 때 좀 무겁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계명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침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들고 살아가야 되는 지침서, 이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보고 살아갈 때, 이걸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해방자죠. 해방자. 어떤 이 구속과 어떤 억압, 이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힘이 됐든 이념이 됐든 문화적 습속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자유하게 만드는 그 속에 구속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얽매이는 것들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것으로 상징되는 위계 사회가 탁 이렇게 떠오릅니다. 맨 꼭대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자리하게 있는 것, 이걸 이제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맨 밑바닥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의 억눌린 그 신음소리, 매일매일 노동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밤이면 들어와서 끙끙 앓아야 되는 그 앓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은 인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고대 사회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 유랑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제일 천한 곳에 일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 그런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높이 계신 피라미드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림받는 것보다도 그 밑에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림받은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 우리에게 명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1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주어진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피라미드의 정점, 피라미드로 대변되는 그 체계, 위계 질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는 이걸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이렇게도 알고 있지만 그 유일신 사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신 사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마다 특정한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정한 그런 다스리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농사를 주장하는 신이 있고 바람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출산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비를 주장하는 신이 있고 다 다르게 이렇게 신들이 각양의 자리에서 각양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신들이 쭉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신들을 일컬어서 공간 귀착적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공간 귀착적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그 특정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또 화도 내리는 그런 이 신으로 이 고대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간에 가면 이 신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 고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간 귀착적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그 지역, 그 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 공간에서 여러분 가장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제일 잘 섬겼으니까 그 신도, 내가 섬겼던 그 신도 나를 제일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제일 힘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귀착적 신이라고 하는 요것은 당시 지배계급, 위계 질서의 제일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그 지배계급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무리 억압하고 착취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신으로 받은 이 힘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지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졌던 그때가 바로 고대 사회의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신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위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고대의 신들은 그 위계 질서의 가장 높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신으로, 그런 다른 신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은, 그 제일 위에 있었던 그 신은 제일 위계 질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답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처음 주어지는 이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 밑에 어렵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1계명을 탁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신들 섬길 필요가 없다. 다른 신들 섬길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밑에 있는 사람, 그 신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괴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같이 하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위계 질서상 이 위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신들은 늘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많이 바치는 사람,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좋은 것으로 갖다 주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위에 있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좋은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 종교적인 개념을, 그런 신들을 믿고 있었다면, 제일 잘해주면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믿고 있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가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베푸는 혜택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는 뭐 기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 신을 만들어서 내가 이 신에게 나의 최고를 다 갖다 주면, 최고의 것을 갖다 주고 잘 섬기면 이 신이 나를 잘 되게 해서 나도 점점 그 위계 질서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하고 하면 좀 더 높은 위치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났던 거죠. 그 억압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뭔가를 붙들고 싶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뭔가를 이렇게 탁 세워놓고 그것에서 힘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다 있죠.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밑바닥에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억압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힘입어서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하는 그 소망을, 그 기대를 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부질없는 모습이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불안이 다 있어요. 계속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불안하고 이 어려운 이 모습들이 우리의 후대에, 나의 후대에 또 물려지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불안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피라미드의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좁아집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그 좁은 땅에 또 다른 누가 올라오면 어떡할까? 그게 불안이죠. 넓은 땅이 아니라 그 좁은 땅에 나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그 땅에 또 누가 올라오면 그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이 올라오면 내가 또 이 자리를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힘을 실어줄 것만 같은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가시적인 무언가,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끌어내리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의 우상은 출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참 못된 말이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말을 하죠. 참 못된 말이에요. 억울하면 출세하십시오 여러분. 출세, 우리는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출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세는 또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출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 못된 말이에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출세의 사다리 그 끝은 여러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출세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그곳에 올라가면 또 불안해요. 왜?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나를 또 밀어내면 난 또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안함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지 않는 이상 이 불안함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떨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똑같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불안함을 떨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 어떤 비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를 사랑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안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을 주는 요소가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자꾸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불행할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불안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안의 요소가 그거잖아요. 자꾸 비교되어서 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들만 자꾸 드러나서 이 비교가 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승하면 정작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듯이 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떤데 저떤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 정신입니다. 그 예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박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종교, 이게 그러니까 중세에 개혁을 하자고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가 본 게 종교가 우상이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교회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따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려지는 그 예물, 그 향기는 내가 역겹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내가 볼 때마다 난 역겹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뜰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종교가 우상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도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정신이 없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드러내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서로 지내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만 여러분 더 높아지면, 들려지면 그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가 본 당시의 교회의 모습, 당시 가톨릭의 모습이 이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하였던 거죠.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걸개였어요. 부르짖던 구호였습니다. 아데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근본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형상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 말이에요. 아데 폰테스,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교회의 구분을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교회를 구분합니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까? 교회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요. 산 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가 좋고 시골에 있는 교회가 후지다, 이렇게 여러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데도 안 후지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의 구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산 교회, 죽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정신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 작은 교회, 시골의 후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 있어도 그 안에 예수 정신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산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걸 위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스도, 그 산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교회에는 남이 없어요. 여러분 남이 없어요. 우리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찬양에도 있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산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산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까? 에이, 진짜 그렇게 변합니까? 예,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상처와 아픔, 그 안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어떤 건지, 그 욕망이 뭔지, 그 욕심이 뭔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그걸 여러분 다 아시고 인간의 그 삶의 안으로 그냥 훅 들어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뭐 아파하고 더럽고 죄가 있고 뭐 연약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와 하나 되기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품기 위하여서, 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로 쑥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우리 춘추전국 시대 현자였던 이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 진리에 깊숙이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서 네 개의 세 글자로 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좌기예. 진리에 깊숙하게 접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기예라고.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인데 나의 그 날카롭고 예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찔릴까봐 그걸 뭉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나의 그 날카롭고 예리함을 뭉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걸 좌기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리와 접촉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기분이라고 합니다. 어지럽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자꾸 어지럽게 이렇게 얽히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얽혀 있는 것을 나로 인해서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해기분, 이 사람이 진리와 깊숙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기광. 나에게는 뛰어난, 서 있기만 해도 자체적으로 빛이 날 수 있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그 빛을 조화롭게 사용하여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주는 사람, 이걸 여러분 화기광이라고 해서 진리와 깊숙이 접속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동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티끌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여러분 현자 노자가 이야기했던 그 진리와 접속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노자가 이야기했던 그 지식과 지혜와 진리와 맞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서가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순례자들은 이스라엘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문이 스데반 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가신 분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여러분 좁아요. 1.5m도 안 돼요. 되게 좁아요. 근데 거기에 장사치들도 많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는 순례객들이 다 자기 가방을 앞으로 메지요. 앞으로 이렇게 메고 가이드의 이끌림을 따라서 총총걸음으로 걸어가요. 소매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순례 길을 따른 비아 돌로로사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순례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인데 이 소매치기들이 많습니다.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참 아주 아이러니하죠.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이래 지나면서 막 처음에는 안 가본 사람들은 가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지저분하고 막 어둡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꿈도 못 꿔요. 그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막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사람들 막 부딪히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길을 걸어봤지만 저는 여러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맞구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허공을 대고 진리를 외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그 인간의 삶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간에게 여러분 진리를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진리를 부르짖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고 어둡고 시끄럽고 잠깐 뭐 이렇게 한눈 팔고 있으면 나의 것을 누가 훔쳐가고 빼앗고 이런 곳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베푸신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그 진리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마틴 루터가 502년 전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502주년 기념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다시 종교개혁 합시다, 이렇게 많이 부르짖을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부르짖으면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1년 때도 여러분 부르짖었을 겁니다. 5년 때도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고요. 100년이 지났을 때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500년 지금 이때도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건 부르짖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종교는 개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이 부르짖어질 겁니다.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계속해서 부르짖어질 거예요. 그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종교는 개혁되게 되어 있어요. 나부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가슴이 변화가 되고 내 머리가 변화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에 달려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자된 모습으로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부르짖는 그 교회의 개혁,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 정신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